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국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답니다. 우리라도 고속도로 안 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오신 거 이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모시고 옆자리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상큼하게 생기셨습니까?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느닷없이. 소목사, 나를 향한 너의 열정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를 향한 거룩한 의협심, 그리고 나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 너의 열심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근데 말이야, 내가 보기에 네가 좀 거만해진 것 같아. 이런 감동을 제가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만하다, 오만하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거만이라.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거만이란 말을 몰라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난 그때부터요, 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 앞에 내가 더 낮아지고 바짝 엎드려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줄까 봐서 제가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38편 9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근데 아직 그런 감동은 오지 않아요. 나 우리 정권사님한테도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나에게 일러주세요. 아무튼 제가 좀 거만해졌다는 감동을 받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난 그렇게 한국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과 영광성 거룩성을 위해서 정말 팔이 달아지도록 뛰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셨나. 내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어떤 교회보다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와 인내가 많아서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신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상반, 2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드글드글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굉장히 자본만능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와 인내를 발휘해야 했겠습니까? 주님은 그 점을 아셨어요.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과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 계시록 2장 2절 하반절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2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냉철했습니다. 이단 구별하는 데 아주 명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던 이단 3단들, 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다 몰아내버리고 말았어요. 니골라당 몰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요 매우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핍박을 이기고 게으르지 않았던 거, 이것도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이겼습니다.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냐고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이것도 잘하였다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심각한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한 가지 책망을 받았지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심각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준엄하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만약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얼마나 준엄하신 심판인지 몰라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괜히 발이 저리고 가슴이 찔리지 않습니까? 심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길래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길래,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런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교회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처음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3년 반이나 눈물을 뿌려 아름답게 일군 교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게 에베소 교회의 첫 모습이고 첫사랑이고 처음 행위의 모습이었던 거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사모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어서 2년 동안 투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여름 더운 날 우리 일주일 동안 사경이 합니다. 그러면 저 목사 미쳤다고 할 겁니다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 이것이 처음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자 19장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흥왕하게 되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흥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막 권세 있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이 저들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왕노릇하여 언제나 성도들은 그 말씀에 부복하며 항복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첫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저 틈만 있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그저 교회 오는 날이면 그냥 멍청하게 버스 타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본문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교회를 와야 돼요. 오늘 그렇게 오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뭐처럼 느끼느냐? 어머니의 젖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꿀과 꿀송이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같기도 하고 때로는요, 꿀과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여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시편 19편 10절에도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순수한 성도들에게는요, 젖과 같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린아이는 젖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야
이게 모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마는 옛날 아이들은요, 어머니 젖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고 지쳐서 우는 애도 엄마가 품에 안고 탁 젖꼭지를 물려주면 그때 내 기억에 좀 짭짤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안 씻어줬기 때문에. 그 더러운 젖꼭지를 먹으면서 울음을 떡 거치고 말이요, 젖을 먹으며 얼마나 행복했던 기억이요, 내 무의식 속에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는요, 세상 최고의 행복과 안식을 누립니다. 아무리 삼촌이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수표 주면서 나한테 원래 골비했다고 갑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장난감을 들고 이모가 장난감을 들고 나한테 와달라고 해도 여러분,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엄마의 품이 행복합니다. 엄마의 품이 그렇게 달콤합니다. 엄마의 품에서 입으로는 젖을 물고 있는 순간 그 아이는요, 이 세상 최고의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그 평화로운 엄마의 품에서 아주 참 안식의 잠을 새근 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나 젖과 같이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꼭 엄마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요,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요.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세상 모든 염려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물질과 모든 세상의 염려요, 자식 걱정, 돈 걱정, 남편 걱정, 그리고 사업 걱정, 그 속썩이는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다 잊어버려 그저 주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사랑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엎딘 내 영혼 간절히 비는 말씀을 자매의 품으려 씻어 내 영혼 품어주소서. 주의 품속은 사랑과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설교를 듣다가 주님의 말씀을 젖으로 생각하다가 여러분 평화와 안식의 그 기쁨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슬픔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돋을 때 사랑의 품으려 씻어 내 영혼 위로하소서. 주의 품속은 사랑과
가득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첫 과 같이 사모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세계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꿀은 어른에게 적합한 표현입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없어요. 옛날 저희 어린 시절에 꿀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잣집 자식들도 꿀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엿도 귀하고 설탕도 귀하고 당원, 삭가리 또 뭡니까 뉴슈가 이것도 먹기가 힘들어서 강냉이 그거 끊어 먹다가 여러분 입술이 찢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꿀이 귀했는가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꿀벌을 잡아먹는 습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검은 고무신 짝을 벗어서 꿀벌이 앉은 곳에 살금살금 갑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고무신 짝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시절에 고무신 짝 속지 않으면 요것 가지고 뺨도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고무신 짝을 벗어가지고 한 걸음씩 꿀벌에게 갑니다. 이 꿀벌이 어디가 있어요? 꽂혀 있죠. 쫙 가가지고 딱 덮어버리면 이 꿀벌은 100% 신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냥 7바퀴 8바퀴 빙빙 돌아가지고 여러분 싹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꿀벌이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겁박이야 아이고 머리 그럴 때 두 날개를 잡고 항문에서 침을 딱 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여러분 꿀벌의 항문을 빨아먹는 겁니다. 이게 어린 시절의 저희들의 쭈쭈바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빨아먹으면 그때의 그 스윗 이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달콤함 거기에 그냥 애들이 미쳐가지고 동네 애들마다 전부 학교 갔다 오면서 요거 떨리고 자빠졌어요. 그런데 조금 좀 어리뻥한 놈이 벌에 침을 뺀다는 게 이놈이 털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입에다가 넣었으니 침이 혓바닥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가 주먹만 해대가지고 강서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친구는 다시 벌을 잡아먹으려고 고무신 짝 들고요 우리 벌 잡아먹자. 왜 그래요? 얼마나 꿀이 달았으면 죽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런데 이게 언제냐? 한 4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못 살.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복받은 나라 없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던 때가 한 3000년 혹은 3500년 전 얼마나 꿀이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꿀이 귀하던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할렐루야.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아마도 그때의 꿀 한 숟갈 아마 입에다 넣어주면요 꽁보리밥도 못 먹던 그 사람들에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어쩌다가 누가 와서요 꿀 한 숟갈 주면요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려 합하고 이게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가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꿀처럼 답니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달콤하게 여겼다 이 말이. 이게 뭐냐?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가다가면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꿀송이를 그렇게 달콤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첫과 같이 사모합니까? 꿀송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부터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성경 보면 조는 사람들이요, 이게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설교 시간 되면 조는 사람들이요, 이것도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같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첫사랑이요. 그렇게 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막 역사하니까 마술사들이 막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적을 내어놓고 마술척들을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세상에 부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히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 모든 걸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즉 온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아주 우상 미신으로 가득했던 도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못 끊었어요. 점쟁이 찾아가고 말이요, 점치고 이런 걸 못 끊었어요. 부적 갖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예 성경 속에다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존말로 할 때 그거 다 가스레인지다가 태워버리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한테 부적이 뭐 2천만 원짜리라고 저한테 바쳤어요. 그 자리에서 찢어갖고 태웠어요. 아까운가. 이걸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겠다. 작정하며 통회하고 자복해서, 이게 뭐냐? 첫사랑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은근하게 주님 앞에 숨겨둔 죄악을 누리면서 막 그 죄악을 은닉하면서 혼자 이중적인 삶을 살며 은밀하게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박살내버려야 돼. 이거 찢어버려야 돼. 이거 여러분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해. 그래야 내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낡아 빠진 마음 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쾌락을 은밀하게 즐기면서, 죄악을 즐기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중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와 쾌락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은 순종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순종적인 사랑이요. 원래 에베소 교회 이 멤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냐면 아볼로, 아주 인물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근데 이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에게만 들었던 예수님의 초보적 복음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성령이 있음도, 성령이 오심도 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뭐 은밀한 말이어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못 느꼈던 사람이요, 은혜 받은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 감미로움, 그리고 영적인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듣는다는 게,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풀릴 듯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풀릴 듯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순정성과 애틋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스프링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마음이 막 드는 거요.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사랑하고 연모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마음이 솟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방향이 지성적이고 굉장히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의가 강하고 막 도덕적이고 굉장히 막 윤리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이런 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신앙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 은혜 받은 짜릿함이나 그 행복함 이런 걸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왜 우나? 저 사람 기도하면서 왜 우는지 모르겠어. 나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기도 항상 엿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기도가 저질이더라고 보니까요. 구질구질해요. 전부요 좀 고상한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 기도가 내 기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요 뭐가 생기느냐, 막 신앙의 순정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순정적 사랑이 없어요. 이 감성적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주 이지적이죠. 차가워요. 그러나 애당초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저 마른 땅이 장대비를 사모하듯이 목마른 남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그리워하듯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목말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막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막 애절한 마음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순정적으로 사랑하고 아주 애틋한 감성적 사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요 만화방에만 가도요 순정만화 순정소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참 아름다워. 사랑하는 아름다워. 그런데 요즘은 순정만화 누가 봐요? 순정소설 그런 거 안 봅니다. 전부 다 엽기적이고 사이코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사이코적으로 변해가고 바꿔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이 순정적이고 지고지순한 감성적 사랑이었어요.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런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이 복잡해집니다. 엽기적이 되는 거요. 사이코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밤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처리하면서 쫙 기도원에 모여가지고요 성령 은사 받는다고 몸부림치며 막 바위에 올라가 소나무를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 은혜 달라고. 여러분 은혜 안 받아도 살아요 사실은. 근데 뭐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요즘은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모른다니까. 갑자기 또라이가 됐어요. 엽기적이 됐어요. 막 교회를 개혁한다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웁니다. 얼마나 싸운지 몰라 쌈박질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막 언론에다 알리면서 막 자기 교회를 막 흉을 보고 심지어는 자기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도 고발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악해지면 그럴까? 에? 얼마나 마음이 악해지면 부모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저 아줌마 보세요. 애기 보듬고 다니면서 밥 지어 먹여 은혜 받았다니까요. 예? 저 봐요 저런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막 불길 같은 성신여 에게 예쁜 소식을 온 세상 다 그랬다니까요. 안경 벗어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막 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막 흔들어대니까 가발이 벗어져 버렸다니까요. 에? 가발을 안 벗겨지려고 막 이게 예쁜 소식을 참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젊은 성도들이라 대부분요 그런 거 몰라요. 옛날에는 철학기도에도 온라이트 참 하고요 성령 은사 받는다고 얼마나 구름대처럼 모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모르더라도 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애절하게 사모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던 시절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순수한 신앙, 뭐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벅차고 울렁거리는 우리의 가슴, 그 기쁨과 행복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향한 순정적 사랑, 눈물의 헌신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들으면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흐르러.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우리 교회 있으면 TV 보면서요 어쩜 모르게 설교하면서 눈물 흘리냐 내가 몰라요.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가슴이 뭉클했던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일들, 오늘 그 일들이 옛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사랑이고 바로 첫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주일날이 마냥 기다려졌어요. 야,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아이고 그랬던 시절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막 주님의 이름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니까요, 술람 여인은 그 주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과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던 바로 그때, 아무리 불러봐도 다함이 없고 여전히 그립고 사무쳤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에 우리가 취하여 여기까지 왔으며, 저도 여러분 그렇게 안 가려고 했던 선지동산을 문을 두드려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엄마를 부르며 학교 다녀온 어린 놈이 집에 들어간 것처럼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어머니를 부르는 것보다 더 사무치고 그리웠던 그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지 않았던가요? 당신의 이름, 이 땅에서 가장 사무치고 아름답고 고상한 이름이었다고. 당신 모습 그리워하여 가만히 안아보면서 당신께 순정의 사랑을 속삭이듯 고백하고 기도했던 첫 순간에 아름다운 그 사연들, 이야기들, 지금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 그 순간이 여러분의 찰나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더듬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수록 더듬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첫사랑이고 첫 열정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주님을 애모하고 애모했던 그 첫사랑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원수네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면서 신앙이 규격화되고 규범화되면서 이런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런 첫사랑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준엄하고 무서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에베소 교회 힘이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직은 영향력이 지대여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 이 말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사람 보기에는 힘 있는 막강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해골과 같은 교회요. 조직과 제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놈한 경고요, 추놈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건 개인이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행복과 은혜의 짜릿함, 생명력이 없어져 버려 낡은 습관과 형식밖에 없어요. 전통밖에 없어요. 교회도 잘 나와요. 11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신앙에 이 감격이 없다니까요. 어느새 종교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율법적이고 매너리즘과 메커니즘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죄송하지만 주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은 안타깝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에 지금 경고가 있어요. 오늘 그 경고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아시아 쪽에 가면 다 교회의 유물밖에 없어요. 다 황성예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엄숙하고 추놈한 경고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한 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디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슨 일로?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 제도적이고 구범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어떤 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 참 많습니다. 지난날 나와 주님만 걷던 사랑의 오솔길을 많이 잃어버린 면도 있어요. 과거 깡패 두목으로 악명 높았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은 길을 갈 때마다 손을 한 손을 꽉 잡고 갔대요.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갑니까? 깡패니까 습관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아니야, 나는 우리 주님의 손을 놓칠까 봐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야. 꼭 잡고 가는 거야. 사실 이거 들어보면 유치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뭔 주님의 손을 잡느냐고. 그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사랑회 때 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길은 언제나 주님께 양보하고, 학교를 오다가 기숙사에서 쫓겨나서 겨울에 학교를 오다가 저수지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왜? 주님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한다고 말이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저만의 첫사랑의 오솔길을 걷는 순간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의 첫사랑의 아늑한 오솔길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사랑의 오솔길, 그 오솔길을 갖고 계신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 우리 신앙이 너무 교리화되었어요. 너무 제도화되었어요. 너무 규범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뭐 그런 공간적인 오솔길을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공간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주님과 나만 걷는 사랑의 오솔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첫사랑의 시절 얼마나 그 오솔길은 신비스럽고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도화되고 사람이 규범화되다 보니까 신앙이 너무 매너리즘이라니까 감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첫사랑의 오솔길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솔길을 여러분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 하는 그 가슴 시린 사랑의 뭉클함과 감동, 그 짜릿함,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과 함께 그 오솔길을 여러분이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랑의 오솔길을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고통도 기쁨으로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할 좋은 기회와 계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세된 교회 여름 작년 수련회입니다. 그 수련회가 여러분을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오솔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신비하고 설레인 가슴 뭉클한 사랑의 오솔길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겁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아름다운 안식과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의 오솔길을 걷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라산입니다. 저는 매번 여름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번 연도에도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분들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이 6.25 참전 용사 행사는 개인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제가 세해된 교회와 인연을 처음 맺게 된 것도 이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현태양 헤어숍으로 머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행사에 대해 처음 듣고 난 후 세해된 교회 행사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께서도 세해된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고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우리 세해된 교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동생도 통역요원으로 봉사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미국에서 같이 들어와 참전 용사 행사에 둘이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동생과 함께 그분들의 헌신에 보온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더더욱 뜻깊었습니다. 특히 제가 군대 쪽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저희 가족에게는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이 참전 용사분들이 더욱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참전 용사분들과 함께 판문점도 가보고 전쟁 기념관에 갔을 때 그분들의 산 역사를 직접 들으면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참전 용사분들께서 감정 그대로 전하는 이야기를 생생히 통역으로 전할 수 있었던 사명 때문에 저는 더욱더 저희 새 에덴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섬기면서 군인으로서 흘리는 피와 희생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저 또한 군인으로서 이러한 헌신적인 정신을 배우고 위기에 놓인 나라들을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멋진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포부가 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다님으로써 제 목표를 향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많은 장애물 없이 좋은 명문대를 들어가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한 제 동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정부에서 통역병으로 발탁되었는데 멀지 않은 미래에 제 동생과 같이 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하게 해주신 것에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동생을 이렇게 크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점을 깊게 새기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한미연합사령관이나 아니면 주한미 대사로서 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에 힘쓰며 나라 발전을 돕는 큰 인물로서 써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번 6.25 행사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저희 세해된 교회에서 환영하고 또 50년 전과 사뭇 다른 저희 한국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며 민족을 섬기며 나라와 역사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세해된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